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몸과 특별히 우리의 영혼, 전 인격이 점점 온전해지는 우리 귀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러한 순환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밤에 기도도 하고 또 다음 주 새벽 기도부터는 고난주간 기도회도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나 자신의 무력과 공경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어두운 것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9장 우리 부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339장입니다.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지가 니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로 벼서 늘 찬송할 때에 저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다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경건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어두운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은 자꾸 내어버리고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 은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듣기가 부담스러울 때 우리의 영혼은 병든 영혼이 되고 맙니다. 우리 밤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좋으신 인격과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나로부터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들, 아버지여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머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내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순결하게 아버지 치유하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그 표준은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어렵죠.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시고 섬김의 길을 가시고 희생의 길을 가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종했던 우리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해주세요. 또 계속되는 이 비와 여러 가지 일로 전쟁과 힘든 일을 겪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질병 중에 매일 밤 고통 중에 점점 어려워가는 우리 제상 형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으로 그 영혼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금주 바이블 타임이 미가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가서 주제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의 결론 비슷한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297페이지. 미가서 7장 17절, 18절, 1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의 발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부터는요, 고난주간 마태복음 27장을 다루고 또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우리 본당에서 시작하면서 그 전 단계로 이 미가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좀 같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름 그 말 뜻이 오늘 본문의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선지자는 이름 그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또 그분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자기의 인생 속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얼마나 복된 영성의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기대하는 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미가 선지자는 먼저 1장서부터 3장까지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한 7, 6가지를 얘기합니다. 늘 대표적인 게 이제 우상숭배가 제일 많죠. 우상숭배가 많고, 또 그 당시 사회 상황 속에서 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약한 자를 뭐라 그럴까요? 탈취한다 그럴까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 같은 걸 못 해봤지만 자칫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기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주도하면 고용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고 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칫하면 일한 대가보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조금 주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유혹이죠. 그런 것들. 또 이렇게 고용당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단가를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약자에 대한 배려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렇게 약한 자들을 탈취해서 이렇게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본문에서 지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일상뿐만 아니라 요즘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 종교생활 뭐라 그럴까요? 말이 좀 어색한데 하여튼 우리의 예배 이런 것들이 좀 부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습관화되는 것들,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려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불편해요. 성경의 한 5분의 1은 선지서가 거의 다 심판을 얘기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잖아요. 벌 주고 혼내고 그런 게 아니라 돌아서게 하는 거죠. 그런 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더 큰 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제 더 이렇게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 이렇게 나 중심 이런 걸 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심판을 경고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들은 돌아서질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갑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서야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 약속을.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보면 아니 그렇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는 시절이 이렇게 없었을까? 출애굽 이후에 사사시대, 열왕기 상하, 또 이렇게 선지자 시대 이렇게까지 왜 그랬을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의 5절에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니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듣고 이게 돌아서야 되는데 이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언자들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 자기들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성해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다 똑같은데 여러분과 제 아래는 피치 못하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둠이 섞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게 섞여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이렇게 굳어진 이 세상의 방법, 또 욕구, 이런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제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어둠을 제거하고 부정적인 걸 제거하고 세상 것으로 우리를 분리시키기를 원해요. 그 분리시키는 게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자체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만들 때 상상해 보세요. 제가 창세기 강의했잖아요. 1장에서. 1장 2절 3절. 이 세상이 혼돈과 흑암과 어둠에 깊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는 방법이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둠과 빛. 이런 분리 작업이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성령의 권능을 원하지만 첫 번째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내 방식으로 살아가. 이래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정리가 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능력과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했지만 이들은 결국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정말 병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임종을 앞두던 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먹어야 뭐가 이렇게 소화가 되고 면역체도 생기고,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내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믿음이. 기독교라는 게 뭐겠어요? 크리스티아니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여기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한 방식을 제자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우리 선생님은 내 방식대로 지금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 난 그런 제자를, 미안합니다, 그런 예수를 원한 게 아닌데.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스캔들이라고 하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신앙의 방식,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결국 그게 안 되면 다 뭐 하여튼 제가 있기로 가는 거죠. 제자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민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민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안 됐습니다, 진짜. 늘 방황하고. 정말 이 숙제를 그걸 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방식의 신앙보다는 자기 방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다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고 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미가라는 선조는 하나님의 인해 변함없는 사랑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지 아니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노를 항상 품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다시 긍휼을 시킨다. 누가 이 일을 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이 뭐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게 고난 주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보다 약한 자들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이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미셔널 처치요 일상의 교회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실패를 딛고 예수님의 방식, 성육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죄인들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는 이유는 돈벌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중요한 사명 하나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거짓말해서 우리가 몇 푼 더 얻으면 기독교는 욕먹게 돼 있어요. 이런 게 너무 널려 있어서 저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교회에 대한 비난을 여기서 뭐 어떤 소리까지 들으면 교회 것들. 제가 화가 났지만 그냥 막 대항하려다가 얼마나 당신이 교회 사람들한테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고 싶었지만 세상이 그렇게 봐요. 여러분. 억울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죄의 집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우리 제자교회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소설 중에서 그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소설가 김영하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 소년 하나가 시력증에 걸려서 말을 못해요. 근데 주인공은 말을 못해도 그 소년의 생각을 다 읽어내요. 그래서 걔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읽어내시고요. 어두운 것들은 물리쳐 주시고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존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탄식의 소리, 약한 자들의 소리, 힘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정말 내 생애 속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우리 제자교회가 이렇게 이 고난의 길을 가로하신 예수님의 방식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우리 살아있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온전치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나타나서 종말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모두 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마지막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불 끄고요. 좀 10분 이상씩 주님의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을 따르겠다고 우리 조용히 여러분 것을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